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15장) 50절에서 58절인데 58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수고,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사명과 또 그 열정과 헌신과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서, 하준파파라는 그런 애기 아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1년에 3억 정도 후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를 신앙인으로 잘 키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오랫동안 시골교회를 한 30년 넘게 섬기면서 늘 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 아들은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교회를 다 가면은 그 어머니 이제 화장실에서 좀 이제 청소하느라고 헝클어지고 좀 땀이 좀 나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걸 늘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한번 물어봤다고요. 엄마는 왜 도대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물어봤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하면 좋잖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청소를 함으로써 나에게 특별한 축복이 주어지진 않았단다. 그러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나는 가장 큰 기적을 맛보았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온전히 애쓰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애쓰지 못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봉사자들, 사역자들이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유익일까? 이런 고민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일에 뛰어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명에 뛰어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면 당연히 내게 유익을 주는 일에 뛰어들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사명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갈 때 이 유익을,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세상적인 유익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로 사람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보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에게 그거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저주를 받고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쩔쩔매다가 간신히 그 저주를 모면했던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세상적 유익과 연관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유익을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의 길로 나아갈 때에 세상적인 유익은 접어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처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보면 반드시 흔들릴 만한 일이 생깁니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백성들 데리고 가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야,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나?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주를 위한 일인가? 근데 왜 이렇게 어렵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이 기간을 맞으면서 마음이 좀 너무 흔들렸어요. 제가 이제 교회 오자마자 공사를 시작해서 매년 공사합니다. 매년 시멘트 비비고 뭐 잘라내고 붙이고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고 오로지 하는 일이 이제 고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고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공사하는 게 맞나? 내가 이게 사역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관리하는 건가? 이런 목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는데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레위인들아, 너희는 이 성막의 모든 물품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책임져라.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야,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공사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교회 관리하는 거, 교회 고치는 거,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확신이 제 안에 들었고, 제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멈추어졌습니다. 누구나 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린 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멈춰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학생들, 청년 사역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애를 씁니다. 자기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애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 청년들 막 임원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콕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다 지치는 거죠. 교육자들이 얼마나 악랄한데요. 쉬는 꼴을 못 봐요. 청년들 논다 그러면 무조건 데리고 와서 일시키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번아웃이 옵니다. 지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요, 내버려두면 안 될 거예요. 그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줘야지 오래 써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흔들릴 만한 일이 생겨요. 봉사하다가 보면 내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그걸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사모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기 때문. 오늘 본문 얘기하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한번 들게 되면요,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랑 이렇게 통화했는데 친구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더 신실하게 붙들어라, 이렇게 제가 목사 친구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성경 잘 읽냐?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이 쉬웠죠. 읽기는 읽는데 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뭐 잘 못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너 기도는 많이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냐? 그랬더니 뭐 바쁘고 뭐 애 키우고 이러다 잘 못한다는 거야. 야, 그럼 너 이제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사모해서 예배 드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뭐 예배 뭐 다 드리긴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제 목사로서 막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웬만큼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깊은 은혜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모하면요, 날마다 더 깊은 은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정도면 됐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이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이 정도 예배하면 됐지.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에게 오늘 천국의 부활과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제목처럼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주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사명에 더욱더 힘쓰면요,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정한 변화. 51절부터 52절에 보면 썩지 않는 것,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제공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정말 힘든 시기까지 내려가 봤던 사람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제가 가장 놀라운 천국을 맛봤던 시기랑 똑같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가장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정말 체험했습니다. 오늘 사명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의 일을 더욱 힘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55절부터 57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는 뭐냐? 세상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우리를 이 땅에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단절되고 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외로움, 고통, 배고픔, 노동, 육아, 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게 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때에 오늘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서 오늘 성도님들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좋은 은혜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에 대한 수고, 노력,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천국을 맛보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남극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사역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감으로써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결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놀라운 변화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각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